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부부는 금술이 좋았다고 합니다. 남편 엘버트 공이 가정 안팎에서 아내를 잘 도와준 모양입니다. 하루는 여왕이 이제 일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엘버트 공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했더니 여왕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재차 문을 두드렸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짓고 다시 문을 노크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빅토리아예요. 했더니 문이 열리면서 엘버트 경이 환히 웃으면서 자신을 반겨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참 신비롭지 않은가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말이 얼마나 또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마음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마음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언어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언어를 잘 사용하는 언어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셔서 인사들 하셨나요?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조금 전에 인사 나누셨죠?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부는 잘 안 됐는데 3부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매님 얼굴에 성도의 아름다움이 묻어 있습니다. 네, 1, 2부보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납니다. 네, 다들 처음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 은강교회 교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아름다움이 묻어있네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성서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시르 하시름이라고 합니다. 시르는 노래란 뜻이고요, 시림은 이 시르의 복수형입니다.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는 아가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봉독하면서 잠시 보았지만은 아가서는 처음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낯뜨거운 사랑 연호가 계속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가서 말씀이 2장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정말 아가서는 사랑의 언어의 그 진수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남녀의 그 사랑 이야기가 고대 이스라엘의 성독적인 이러한 연애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애 희극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과 랍비들이 그 이유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성경이,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읽혀지는 아주 중요한 구원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아가서의 남녀가 나누는 그 사랑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맛본, 여러분이 느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플라토닉 러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희생적이고 성육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아가서를 6월절에 읽었습니다. 출애굽의 그 은혜와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는 6월절 저기에 특별히 이 아가서를 그들은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6월절에 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고백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미지근하게 쟤네들 사랑해? 이렇게 느낄 정도로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사랑의 언어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언어를 고백하고 또 칭찬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쇠치기 한번 하면 얼마나 무서운 눈초리로 째려보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잃어버린 이 삭막한 세상에서 사랑의 천국 방언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가서에서 세 가지 성도의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눌 수 있기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칭찬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예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9절에서 남자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아름답게 화장하고 또 아름다운 장신구로 이렇게 장식한 꾸민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아, 내 모습이 마치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엘대 황제 파라오가 끄는 그 병거의 준마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남자는 자신의 연인을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암말에 비유하였을까요? 여러분, 이집트 벽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집트 벽화를 보게 되면 그 색깔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아주 원색을 사용해서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파라오가 끄는 병가의 준마를 보게 되면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주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정말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암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말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유는 적군들의 그 준마, 남성 말들을 유혹해서 주역의 공격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병가의 그 준마를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자신의 그 연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바로의 병거를 끄는 암말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아마도 당시에 가장 최고의 연인에 대한 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연인이 여인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실을 바로의 병가를 끄는 준마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여인의 외모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걸이와 목걸이로 장식한 여인의 그 뒷뺨과 목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머리를 예쁘게 땄습니다. 머리를 따니까 예쁜 볼이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쁜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녀린 목이 더 돋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따라 당신의 뒷밤과 목이 정말 아름답군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연인을 칭찬하고 또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남자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낌없는 사랑의 언어로서 상대를 칭찬하는 이 여인의 이 남자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칭찬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칭찬은 마치 도가니로 풀무로 금은을 단련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만들 때 이 금과 은이 섞여 있는 그 원광석을 어떻게 합니까? 도가니 넣고 뜨거운 불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금과 은이 분리되어 나주어지 않습니까? 마치 칭찬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풀무와 그러한 도가니로 가지고서 정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칭찬을 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칭찬에 아주 인색하죠. 왜 그럴까요?
칭찬을 하면은 사람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칭찬을 많이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칭찬을 거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다. 내가 그만큼 내 자녀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내 자녀가 잘못된다. 맞는 말인가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커다랗게 잘못된 큰 오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7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칭찬하는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누구든지 칭찬을 잘 해줘야지 그 사람이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단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 자녀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여러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정금과 같이 교회의 귀중한 일꾼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팀과 또 동아일보 특별 취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습니다.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한 팀은 성인들 20명, 또 한 팀은 어린아이들 19명, 이렇게 두 팀을 나누고요.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크린 정면에 부정적인 말과 또 긍정적인 말을 섞어서 15차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에 3개씩 2초 간격으로 계속 반복해서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을 마친 뒤에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스크린에서 본 단어를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를 많이 기억하였을까요?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기억하였을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기억하였을까요? 부정적인 말, 너는 실패자야, 쓰레기야, 멍청이야, 한심한 바보, 이런 말들을 많이 기억했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 당신은 멋진 사람이야, 당신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 오늘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집니다, 이런 말을 더 많이 기억했을까요? 놀랍게도 실험 결과 어떤 말을 더 많이 기억했냐면 성인이나 아동이나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들이 더 많은 부정적인 말을 기억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은 좀 더 자신들이 들은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잘 그것을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만은, 부정적인 말을 듣더라도 자신을 잘 감싸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자아가 잘 성장하지 못하여서 부정적인 말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은 아이와 또한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 어떤 아이가 더 잘 자라겠습니까? 둘 다 똑같게 자랄까요? 실험에 의하면은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타인에게 마음을 잘 열어주고 또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잘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이 참 똑똑하네, 괜찮아, 훌륭해, 아주 좋아,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고 자신의 그 숨은 능력을 잘 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자신의 잠재된 그 능력도 개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닥쳐, 입 다물어, 확실히 못하겠어? 시끄러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집어치워, 헛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을 듣고 자란다면 그 아이가 과연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자유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칭찬하라 말씀하십니다. 칭찬하는 사람을 정금처럼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칭찬에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이 아가서의 신부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가서의 신부를 보게 되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로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 아가서의 여자는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이 여인은 우선 자신의 피부가 검고 까무잡잡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여인들은 아주 하얀 피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 자신의 피부를 검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자신의 피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6절을 보게 되면 왜 내 피부가 검고 거칠어졌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버니들이 나를 포도원으로 내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뜨거운 햇볕을 쐬면서 일하였기 때문에 내 피부가 걷게 되었고 내 살결이 거칠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유적으로 자신의 피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달이라는 히브리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블랙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은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천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은 이 염소 가죽을 가지고서 이렇게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염소 가죽이 이제 뜨거운 햇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검게 변하게 되고 그 표면은 이제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어떻게 될까요?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지금 여인이 자신의 피부를 게달의 장막 같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가 포도원에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일하다 보니까 내 피부가 검게 변하게 되었고 내 살결이 거칠게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겉모습 때문에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부를 검고 거칠게 변하도록 내버려둔 오빠들, 그 나쁜 오빠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이 유대인의 성막과 전통은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겉모습은 게달의 장막이니 검은 장막처럼 울퉁불퉁하고 참 보기 민망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그 안은 어떻습니까? 갖은 진주 보화로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그 성막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장막이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그 휘장,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도 게달의 장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겉모습은 게달의 장막 같지만은 내 속사람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면목은,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게달의 장막 같은 검은 내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게달의 장막처럼 변해버린 내 모습을 이 여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신의 연인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게달의 장막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얼마나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또한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샤론은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아주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의 대명사입니다.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가 있죠. 우리는 그 찬송가를 늘 자주 불러서 샤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샤론은 이스라엘의 샤론 평화를 가리키는데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그러한 유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고 길이가 48km, 또 폭이 18km 되는 아주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붉은 모래로 가득 차 있고 이 모래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거대한 이러한 늪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샤론에 수선하는 어떤 말일까요? 쓸모없는 땅에 피어난 꽃과 같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또한 자기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아주 험하였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모르는 그런 가파른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골짜기이죠. 샤론처럼 아주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란 샤론 평화처럼 또 이스라엘 골짜기 같은 곳에 자라게 되면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땅과 또 험한 골짜기에 피어난 꽃과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점을 바라봅니다. 내 모습이, 내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같이 참 아름다운 존재라고 자신을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할 줄 아는 그의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가서의 여인처럼 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축복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고백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후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브라카다브라, 말한 대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신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신들과 자신의 이웃들을 향해서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의 여인처럼 자신을 높이고 나는 골짜기에 수선하노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은 좋은 땅이라,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우리보다 힘세고 우리보다 큰 거인들이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막말을 그들은 해대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뱉었지만은 또 한 부류의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내뱉은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메뚜기가 말한 자들,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강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볼 때마다 존귀 여기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주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를 칭찬하고 또한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죠.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어떻게 서로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먼저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신부를 노래합니다. 늘 남자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아름답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여인은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에 가깝습니다. 아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돈에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일하다 보니까 내 피부는 거칠어졌고 또 내 부부는 검게 변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실제 모습은 백합화라기보다는 가시나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이렇게 신부를 칭찬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진면목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가정이 가정을 위해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한 그 노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달의 장막 같지만 정말 아름답구려. 정말 아름답다고 그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당신은 나에게 백합화처럼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축복하였던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들에서 일한 어린 목동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칭찬하였습니까? 어떻게 그를 바라보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들에서 일하는 다윗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가정에 가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했을 때 아무도 다윗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여서 그를 들에 나가서 양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를 바라보았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를 기뻐하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니라 하면서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다윗의 진면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듯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시고 또 이번에 새롭게 피택자로 임명된 우리 항전 직분자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서 최고의 격려와 칭찬을 들은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들었으니 당연히 또한 답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남자들 가운데 마치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란 표현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자 외에 다른 남자들은 숲풀나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남자는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 같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내 사랑하는 남자는 단연 군계 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편들을 바라보시죠? 네, 남편만 보이시죠? 내 남편이 내 남자가 가장 아름답고 믿음직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 사랑하는 남자를 사과나무로 표현한 것은 사과나무의 그늘이 평안한 쉼을 주는 것처럼 내 남자가 나에게 그러한 정신적으로 쉼을 더해주기 때문이고요. 또 사과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남자가 나에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내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있는 그대로 사과나무에 빗대어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시덤불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당신은 숲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당신은 백합화 같습니다. 당신은 사과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를 심화했던 이명수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경기도 양평에 모세골이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모세골이라는 말의 뜻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영성을 새롭게 하는 곳,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골이라는 말의 뜻을 알았을 때 샘이 났습니다. 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두가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두가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또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가서의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